스님들도 자신의 업을 씻고 하지만 내 업을 다 씻었다 하는 스님은 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사한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큰 신이니까 나와 우리 딸을 지키겠구나. 하나님 볼 때 최악으로 악한 인간인데 나한테 예수님이 찾아왔구나. 저 조상 이제 안 섬기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귀신들이 저와 우리 딸을 해치지 않게 지켜달라고.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당장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뭔가 모르게 저도 아니 왜 화를 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뭔가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이 정신에서는 어떤 많은 수많은 생각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우리 딸의 목숨도 생각이 들고 나의 어떤 삶도 무너질 것 같은 어떤 급박한 어떤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목사님은 당장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성경책을 바로 내 눈앞에 펼쳐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잘 보여주신 구절이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를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채찍을 받고 찔림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제가 알 수는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알았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지 이런 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을 시켰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이것도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당장 하나님 믿어라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심했는데 이걸 쭉 읽는데 죄악을 담당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못 박히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담당시켜서 우리 죄를 다 씻겼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저는 믿었어요. 왜 놀라웠냐면 제가 무당집에도 다니지만 불교도 믿었어요. 그래서 절도 많이 찾고 이렇게 높은 스님들하고도 차를 마시고 저는 이제 절에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108배, 뭐 3000배 할 때도 있고 뭐 불경도 저는 좀 쌓아놓고 이렇게 많이 읽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불교 쪽에도 제가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님들을 이렇게 보면 높은 스님들도 사실은 나의 업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렵게 사는 거는 과거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업보를 많이 풀어내고 그 업장을 많이 씻어내야 그 다음 내가 환생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새로운 인물로 태어난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생사라는 게
항상 내 업을 씻고 내리는, 씻어내리는, 씻어내리는 이러한 환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도 자신의 업을 씻고 하지만 내 업을 다 씻었다 하는 스님은 난 본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 들은 바도 없고 항상 우리는 그 업보를 짓고 불교 쪽에서는 진짜 모기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 밟아 죽여도 그것도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짓는 이런 죄를 우리가 다 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항상 공을 들이고 이런 세계 속에 있다가 아니 우리 죄를 다 사했다니까 진짜 깜짝 안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제가 그날 그거를 알았거든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신을 못 봤는데 그런 종교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죄를 값없이 그냥 어렵게 했다는 이 말,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죄를 사한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미 사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한 것도 그때 믿어졌고, 아,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조상신의 어떤 굴레, 우리 딸이 신싸움에 뭐 이런 것들, 그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큰 신이니까 나와 우리 딸을 지키겠구나. 아, 이걸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밖에 내가 매달릴 데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 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 막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 앞에 아, 그렇군요. 우리 제가 다 살군요. 제가 하나님한테 매달려 이런 표현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는 진짜 경직되어 있었고 제 머릿속에만 제 인생의 새로운 세계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진짜 말문이 솔직히 막혀가지고 어떤 표현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부인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 이렇게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말문이 막혀가지고 얼떨떨했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동안 제가 막 구슬하면서 너무 어렵게 살아온 그 삶들이 막 순식간에 머리를 스쳐가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겠다. 아직도 조상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부인 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니까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목사님이 사람을 이제 처음 이렇게 대할 때는 되게 부드러우시고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삶이나 이런 걸 굉장히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교제를 해주셨어요. 부인은 악령에 잡혀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도 묻더라고요.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 떨어져 살아요? 이게 액땜을 하려고 이제 떨어져 살았습니다. 애한테 떨어져 사는 게 안 좋지. 애한테 좋으려면 부모가 같이 살아야죠. 당장 서울에 오세요. 서울에 요 가까운 데 와서 딸이랑 같이 살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무당들을 만나가지고 모든 무당들은 그렇게 떨어져 있고 액땜을 시켜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만 처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딸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딸을 지키는 일이다. 정말 새로운 얘기였어요. 저는 그날 그러한 어떤 조언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해야 되나? 한 번도 이때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여기 와서 딸이랑 같이 사세요. 그것이 딸을 위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바로 그날 이제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저도 딸이랑 얼마나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이제 제 마음을 딱 방향을, 마음의 행복한 방향으로 딱 잡아준 게 목사님이요. 처음 그 말이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하나 서랍에서 꺼내서 주셨어요. 가서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성경책.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경책을 딱 받아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나한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너네 딸은 죽었어. 너네 딸은 이제 죽을 거야. 진짜 간도프네. 이제 끝났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끝났어. 그래서 제가 순간 내가 뭐가 쉬었나? 뭐가 쉬어서 그랬나? 목사님 만난 걸 어떤 걸로 할까? 이런 생각이 순간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장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는, 갑자기 그때 아까 들었던 목사님 음성이 이쪽에서 울리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탁 다시 붙잡아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못 있겠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내가 그냥 지금 바로 KTX 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좀 하나님의 세계를 사실 처음 들은 거잖아요. 잠깐 들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세계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당장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근데 사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마음이 생기니까 아까 목사님이 주신 그 성경책을 다시 그 구절을 펼쳐보고 싶은데, 이게 갑자기 펼쳐보려고 성경책을 꺼냈는데 뭐가 생각이 나면 부적이 생각이 나는, 부적이. 부적이 제가 워낙 많이 지니고 있고 우리 집에도 많고 우리 딸한테도 있고 내 베개 밑에 껍질 다 있는데 부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부적이 이 힘이 있으니까 이 성경책도 힘이 있잖아요. 이거를 동시에 내가 이 몸에 지니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어떤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딸이 죽을 것 같은 거라.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못 펼치 다시 덮었어요. 덮고 내가 이거를 보고 싶지만 부적을 다 태워야 이걸 성경책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부산을 가서 부적을 다 태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빨리 이제 KTX 타고 가는데 이제 죽었어. 끝장났어. 너네 딸은 이제 죽을 거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한번 봐. 이제 이런 음성이 자꾸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는 당장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두 개의 어떠한 음성들이 이 머릿속에 싸우기 시작하는데 KTX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날은 화창했어요. 밖은 평온하고 화창한데 진짜 제 머릿속은 전쟁 난리통이, 그런 난리통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KTX 내려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자마자 부적을 막 뜯어내고, 부적은 이제 이렇게 화장실에서 태워야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도착한 시간이 한 9시 반 정도 이래 됐을 거예요. 이제 그 부적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만큼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이때까지 부적을 내 머리맡에, 내 방문, 입구, 우리 사무실 책상 및 가구 열면 모든 것이 진짜 없는 데가 없이 다 붙여놓고 그렇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했던 부적이 그날따라 너무 공포스러운 거라. 부적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 그날따라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라이트를 켜가지고 태우는데, 그때 제가 살던 집이 거기가 평수가 컸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내고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생하게 얘기를 할게요. 진짜예요. 이거는 부적이 이제 막 태우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우리 집 저쪽 거실을 통해 가지고 천장을 타고, 천장 요쪽 모서리를 타고, 진짜 소리가 타고 이렇게 천장을 타고 올라간다 해야 되나?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진짜 아주 많은 귀신들이 내는 소리 있잖아요. 진짜 그런 소리였어요. 그런 소리가 내 등 뒤로 소리가 하면서 천장을 타고 올라오는 거라. 진짜 무서웠어. 내가 이게 왜냐면 사지가 버들버들 떨리는데 이게 부적이 또 빨리 안 타는 거라. 근데 부적을 다 태워야 되는데 이게 부적도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부적도 너무 개기스러운데 이게 안 타면 이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공포감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타야 되는데 막 빨리 안 타고 소리는 하고 올라오고 내가 오늘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매달릴 때라고는 목사님이 성경책 죽지. 내가 저 성경책을 부여잡고 싶은데 이제 빨리 이 부적이 타면 이제 성경책으로 뛰어갈 그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내가 성경책을 붙잡자. 성경책을 미친 듯이 읽자. 이 마귀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 듯이 저 성경책을 줄줄줄 큰 소리로 읽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게 다 탔어. 그래서 이 쟤를 변기에 갖다 버리고 물을 내리고 얼른 밖으로 튀어갖고 성경책을 큰 소리 내가지고 막 읽었어. 한참을 읽어 나갔는데 손이 막 성경책을 움직였던 것 같아. 막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펼쳐갖고 읽어왔는데 막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제약의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부모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부모한테 상하게 하는 그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구절이 있었어요. 그거를 딱 읽는데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지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하나님 보기에 1등으로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하는 그게 딱 보였어요. 갑자기 그게 느껴지는데 이제 무서움은 싹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하는 1번 중에 제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난 이때까지 하나님 볼 때 우상을 섬겨왔고 했는데 내가 진짜 지옥을 가도 지옥을 가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우선으로 지옥을 간다면 내가 우선 1번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볼 때 굳이 나를 안 찾아와도 될 만큼 하나님 볼 때 최악으로 악한 인간인데 나한테 예수님이 찾아왔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도 죄를 사해 주는구나. 이런 나도 구원을 해주는구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봐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조상만 섬기고 거기 매달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은 내한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줬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이제 내 자신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뭔가 명확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 밤에.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항상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하고 기다리고 있고 찾아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나. 그런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찾아오구나. 진짜 무서움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제가 그때 이렇게 처음 느끼면서 제가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옥을 가도 뭐 반박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날까지 구원을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날 감사한지 이제 진짜 그 시간에 뭔가 정신이 차려진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 전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정이 다시 찬찬히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그런 귀신들의 어떤 그 공포를 주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희한하게.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 성경을 막 봤어요. 성경을 막 보다 보니까 이 4가지 씨앗이라는 그 구절을 봤어요. 씨앗 하나는 돌밭에 부러지고 하나는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마지막 이제 하나는 이렇게 잘 심겨져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 4가지 씨앗 그 구절을 보는데 내가 이제 뒤늦게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이 4번째 씨앗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 4번째 씨앗처럼 잘 심겨져가지고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씨앗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게 제 첫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과 나 지켜달라고. 이런 귀신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 조상 이제 안 섬기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귀신들이 저와 우리 딸을 해치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날 기도하면서도 울고 성경책 보다가 기도하다가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진짜 잠을 계속 못 자다가 그날 잠이 들고 다음날 눈이 딱 떴는데 저희가 바닷가가 보이는 통창이잖아요. 그동안 나는 세상에서 흑백의 어떤 세계에 있다가 처음으로 칼라 TV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무당 같이 이제 지낼 때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좀 부정적인 귀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이제 무당집에 가면 막 이상한 부정타가 왔다고 막 난리를 부려.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나의 이마를 누르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뭐 이상한 부정이 실리면. 근데 그동안은 모르다가 갑자기 내가 이마 쪽으로 뭔가 잡아 끌고 있던 것들이 그거를 싹 다 그냥 벗겨냈다는 느낌. 뭔가 느낌에 딱 눈을 떴는데 벗어났구나. 벗겨졌구나. 뭔가 그게 확신이 들었어. 진짜 온 하늘은 천연색이고 내가 살았구나. 그때 느꼈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구나.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키는구나. 악령이 떠나갔구나. 악령이 맞았네. 그걸 딱 느끼고 바로 아마 한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딸 옆에 와서 있으라고. 그게 딸을 지키는 거라고. 그게 맞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면 내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는 내한테 악령이 벗어나고 내 안에 성령이 이제 같이 하니까 내한테 바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랑 전화통화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을 때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이사는 간 거는 알지만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하니까 어쩐 일이고? 엄마 미안해 이렇게 하니까 왜? 무슨 일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딸내미가 몇 년을 살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항상 이렇게 살던 애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놀랬을 거지.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아니니까. 왜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만났다 그랬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진짜 행복한 쪽으로 가족이 화합되고 귀신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이나 이런 걸 높여서 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정말 내가 마음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쪽으로 하나님이 바꿔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하나님 만났또 딸이 변해놓으니까 뭐 엄마도 얼떨결에 그래 좋네 그래 어찌저니까 엄마 미안해 그동안 미안했어. 근데 하나님이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잘못됐다 하시더라. 엄마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이라도 괜찮다. 오빠한테도 제가 전화했거든요. 오빠 그동안 미안했다. 이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가족이 이제는 너무 화목해요. 엄마랑 전화 끊으면서도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엄마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딸이 초등학교 이제 마칠 때 제가 서울로 바로 올라갔어요. 한 15일 만에 올라갔을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딸이랑 있어야 되겠다. 목사님이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방향이 맞다. 이제 확신이 딱 들고 제가 일단은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 내가 몸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한 게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로 서울을 가서 이제 딸이랑 지냈는데 뭐 지금은 딸이 27이에요. 사실은 무당들이 다 같이 살면은 뭐 안 좋다 했지만은 세상의 어떤 법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하면 그 법칙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없었잖아요. 내가 불교 다니고 얘기해도 죄를 사할 수 없는 게 세상 이치인데 하나님이 죄를 사하니까 죄를 사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신바람이 불어서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세상 이치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딸이 우리 친구, 내 주변, 뭐 어떤 사람들, 어떤 딸보다도 가장 진짜 제일 바르게 컸어요. 제일 바르게 크고 제일 착하게 크고 뭐 신바람이 뭐야. 너무 지가 지 관리 잘하고 똑부러지고 착하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그렇게 야, 너 딸 진짜 잘 길렀다. 딸 진짜 잘 길렀다. 나 니 딴 거 하나도 안 부러운데 나 니 딸 있는 게 제일 부럽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항상 지금도 보여주신 바 세상 이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며 다른 거야 하는 거를 우리 딸을 맨날 보면서 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 세상 이치도 법칙도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진짜 딸을 통해서도 항상 보여주시는 것 같고 진짜 딸에게 어떤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내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딸을 더 잘 길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딸도 진짜 같이 돈독하게 지내고 엄마랑도 너무 가깝게 지내고 오빠랑도 가깝게 지내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 지내다 보면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랑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점집에서 무당들이 신을 받아라. 너는 신가물이 세니까 신을 받아라 해가지고 뭐 어떤 내린굿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도 어설프게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요.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그들도 그 나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세계는 사실은 정말 나약한 인간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고 그 엄마한테 전화한 그날 있잖아요. 일어나서 첫날 그때부터 제가 우울증약 이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도 그 뒤로부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수면제 안 먹어도 잠을 잘 자고 지금은 불도 다 꺼놓고 자고 그리고 제가 항상 꾸던 예지몽 있잖아요. 예지몽도 안 꿉니다. 꿈도 거의 안 꿉니다. 요즘 한 번씩 꿈을 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꿈도 안 꾸고 진짜 아주 평범한 어떠한 생각도 좀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밝은 세계 쪽에서의 어떤 그 세계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우울할 일이 사실은 없죠. 모든 게 감사한 일이 많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약하는 그리고 어떤 술이나 어떤 중독에 빠지는 그리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악령의 힘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어떤 그러한 과정에서 그런 악령에 의한 조종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배우는 게 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한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해서 그래서 악령은 항상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섭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살을 할 때도 이런 목소리라고 인지한 것 자체는 제가 큰 그때 하나님의 어떤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참 나도 내 생각같이 느끼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생각 아주 복잡한 생각 속에 빠뜨려 끌고 가는 어떤 그 힘을 느낄 수 있거든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그런 집요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러한 것들이 다 어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 속에 이제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게 그 악령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악령에 잡혀 있다 보면 그 악령이 주는 어떠한 그 힘에 의해서 마약을 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도 되고 그리고 자살도 하게 되고 사실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지만 마귀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로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제가 그때 구원을 딱 받고 나서 다음날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왜 자살을 하려고 했지? 내가 왜 자살을 하려고 했지? 생각을 했는데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라.
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지? 딸이 잘 자라고 있지? 뭐 내가 부족한 거 없고 사업체 잘 되지?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그때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 아니 뭐 이혼도 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 이상하게 생각해? 그것도 아니지. 근데 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 근데 이 마귀는, 악령들은 나를 볼 때 굉장히 이래 불쌍하고 애처롭고 진짜 세상 사는 게 어렵고 막 이상한,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생각을 쫙 몰고 가서 나를 갖다가 탁 바로 죽게. 그리고 결정적인,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너무 힘들다.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이렇지? 어떤 괴로움에 쌓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는 그 당일 날은 자기의 의지는 다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그 날에는 그런 어떤 악령의 어떤 자기 생각과 같은 그런 음성이, 그 목소리가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 생각처럼, 나의 의지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게 이제 그게 이 악령들이 그 사람을 쭉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겨낼 수 없다고 봐요. 제가 우울증 약도 먹고 이겨보려고도 하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 어려움을 견뎌보려고도 하고 돈도 써보면서 그 기분을 떨쳐내보려고도 하고 또 많이 했지만 그러한 악령이 이렇게 내를 쫙 몰고 가는 거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벗어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이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성령의 힘에,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지켜줘야 그 어떤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 혼자 발버둥 치고 귀신을 어떻게 부리는 무당의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벗어나 보려고 저는 거의 한 20년을 가까이 발버둥을 치고, 저만큼 그런 노력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도 상당한 노력을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노력한 가운데 오는 끝은 내 혼자 스스로 죽는 게 끝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그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이 밝은 세계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사람들과의 어떤 행복함, 내 마음의 따뜻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같은 이런 죄인도 20년을 넘어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섬기면서 이런 살던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영위하시면 좋겠습니다.